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구약성경 1029페이지고요. 구약성경 책에 1029페이지고 이사야 49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26절인데 방금 제일 앞에 두 구절 읽으셨고요. 그다음에 24절, 이사야 49장 24절. 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예, 24절만 읽었습니다. 방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의 제일 앞에는 14절이잖아요. 그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죠. 저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불평불만이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물음표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셔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신약 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 초대교회들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는데 너무 겁없이 하는 소리라고요. 초대교회만큼 박 터지게 싸운 교회가 없고요. 서로 막 싸우다가 안 돼서 니 나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실 출교 당했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율법 교회에서 우리가 내보낸 좀 당했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 성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막,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음행도 많고 온갖 죄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불만과 죄가 많이 있는 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의가 드러나는,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라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그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를 자꾸 회복하재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너무 겁없다. 진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네가 목회하고 있는 네 담임 목사, 네가 니를 모르고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성령 충만하자 그러고 무조건 좋은 교회를 만들자 그러는데, 좋은 교회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피가 피를 뒤대는 상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죄만 나오는 그 상태를 보고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하고 있는 중이에요. 14절이 그런 불평불만이고, 그리고 24절도 읽자고 그랬잖아요. 24절 다시 보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자, 이 말도 사실은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25, 26절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전제를 먼저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용사가 무언가를 빼앗아 갔다면, 용사는 싸움 잘하는 전사잖아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무언가를 빼앗아 갔다면 그거 어떻게 도로 찾아올래?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승리자 같은 그런 승리자가 무언가를 사로잡아 갔으면 그 사로잡아 간 그 포로를 어떻게 다시 돌려오겠니? 이 말이죠. 승리자에다가 각주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제일 힘센 거고 의인이 최종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가 뭐를 빼앗아 갔어. 그러면 달라고 못하죠. 우린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한테 어찌 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건 불가능해. 가장 강한 승리자가 무언가를 잡아가서 포로로 잡고 있으면 그 포로는 못 돌려오는 거야. 가장 강한 뭐예요? 용사가 빼앗아간 거는 못 돌려오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뒤에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겠어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들 하나님 보러 안 뺏긴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지성이 그렇게 해석하셨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배경이 지금 이제 아수르한테는 북쪽이 망했고 남쪽이 바벨론한테 망해가고 있거나 망한 이후에 썼거나 아니면 망하기 전에 예언했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은 적군에게 망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용사는 누구냐면 바벨론 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진짜 용사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누가 봐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뭘 보고 의롭다 그럴까요? 뭘 좀 잘하면 의롭다 그래요. 에? 찌질하고 못났으면 아무리 뭘 잘해도 의인이라 안 그러고, 의인인데다가 뭐 부자거나 그러니까 뭐 착한데, 그러니까 요새는 돈이 많아야 착합니다. 요새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돈이 많아야 공부 잘하고, 돈이 많아야 곳간에서 뭐 나지? 인심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이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당시 세상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보고 저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느부갓네살 보고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선지자만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만. 그러니까 그의 백성만 저거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의 백성도 좋아했잖아요. 그의 백성도 애굽의 파라오가 참 멋있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왕, 우리나라의 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500여 년 전에 세운 게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울 왕을, 어떤 인간 군주를 의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배경은 바벨론 같은 그런 용사, 바벨론 같은 승리자가 빼앗아간 것을 어찌 찾아올래라는 말을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였습니까? 잘 봐, 나는 찾아오잖아.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걸 예수님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가장 강한 자가 잡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장 강한 자보다 더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자주 설명드렸던 거,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3권에 다 나오는 이야기, 강한 자가 있는데 가장 강한 자가 있잖아요. 요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에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면서 예수 네가 강한 능력을 자꾸 일으키는 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바알세불은 앞에 있는 강한 자에 해당하는 그 바알세불이야. 요 놈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너희들이 자유가 없는데 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얘를 쫓아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바알세불을 짚어가지고 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 일을 해서 귀신 쫓아낸 것이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나 예수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앞에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니들, 죄에 잡혀있는 죄인인 차목사, 니 어떻게 구원받을래? 라는 말이 24절이죠. 그죠? 그 말을 하고 나서 나 예수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딱 집중하거든요. 24절까지만. 그게 현실이고 현상이거든요. 24절의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잡혀있는 거, 즉 우리가 힘든 거, 괴로운 거, 광야에서 맨날 만나밖에는 못 먹는 거, 요게 24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제를 우리는 뭐로 사용하느냐면 하나님 용사가 빼앗아간 거를 어떻게 되찾아요? 라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불만은 14절이고 24절입니다. 그럼 같은 말 맞아요, 여러분? 14절하고 24절이 같은 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옛날에 막 주일학교 때나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요, 출애굽기 보면 너무 재미있었잖아요.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가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잘해줬고 먹을 거 줬고 구원해줬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그죠? 또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이리 어리석노,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내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가 돼야지 이렇게 웃을 수가 있고 자유가 와요. 나는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또 그랬어 이러면 자기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안 그러려고 이렇게 고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니를 어찌 구원할래? 그런 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래? 이게 24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니는 바늘 구멍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야. 네가 자기 의의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25, 26절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24절에다가 전제를 까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불평불만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40년 동안 불평불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14절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불평불만은 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3절 보시면 위로와 긍휼로 끝나죠.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13절에 위로와 긍휼로 끝나는 거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위로와 긍휼을 주신대요. 지난주 설교를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누구한테 위로 긍휼을 주는 거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국어적으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13절에 누구한테 위로와 긍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의 백성과 또 누구한테요? 고난당한 자네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곧 고난당한 자죠. 그의 백성이 아수르한테 고난당하고 바벨론한테 고난당하고 40년 동안도 고난당하고 430년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고난당한 자를 고난 안 당하게 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적인 방법이나 무슨 로마 황제 같은 방법이나 이 땅의 대통령 같은 방법, 사회복지적인 방법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강함이 아닌 정반대의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방법이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어제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이 보는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면 왕궁에서 딱 태어나야죠. 그 다음에 아기로 안 태어나고 예수님이 왕복을 딱 입고 왕관 쓴 채로 어른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바로 죽여버리고 이래야 그게 이 세상이 원하는 위로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날짜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제 카톡에서 다 나눴죠.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날짜도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게끔 만들어져 있고 딱 봐도 저건 왕이 아니다. 왜 왕이 아닙니까? 개 밥그릇에 태어났는데 여물통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왕궁이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누가 봐도 왕이 아닌데 분명히 고레다 예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정반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꾸 한민족 중심으로 성경책을 읽는다니까요. 이거 이스라엘 얘기인데 여기다가 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했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은 뭐와 동격이죠? 개, 돼지와 동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자꾸 우리에 집중해가지고 막 다윗의 별이 우리 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되지 못할 내 같은 당군의 후손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단군이나 내가 원하는 무슨 대통령이나 요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나약한 어린애로 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 돼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 어제 별로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용어는 쓰지 않는다 이래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13절에 있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13절에 있는 고난당한 자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의 백성이고 예수님만 고난당한 자인데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인 거예요. 성도가 그의 백성인 거예요. 교회가 고난당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짜로 얻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네가 고난을 받았구나. 이게 놀라운 선물이라고요. 이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도 펼쳐지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장애인, 병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거 고아, 가부, 나그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보고 찌질하다 그러죠. 못났다 그러고 제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 쟤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전생에 뭐 죄를 지었을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전생에 죄를 지었을 거야. 이게 일반 종교의 표현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에는 뭡니까? 말씀 똑바로 안 지켰나 보다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율법 안 지켰으니까 제가 몸에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개신교도 은근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거 숨긴 거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점장이들도 그거 하잖아요. 점집에 가도.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면 돈을 내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개신교하고도 종교화되어 있으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위로 안 해요. 위로 긍휼을 강한 방법으로 안 한다고요. 나귀 새끼 타는 모습으로 하고 말구유에 태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 그거 반대편이었다는 얘기죠. 나약한 예수 반대편에 있는 걸 우리가 원한다는 얘기였죠. 즉 우리가 불평불만에 터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내한테 위로와 긍휼을 좀 해달란 말이에요. 왜 엉뚱한 예수가 그 따위를 줍니까?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를 줬더니 먹을 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게 먹고 그랬죠. 설교를 기억하는 이런 훌륭한 성도. 이게 먹고라고 그랬다고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이게 무엇이냐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먹을 거 달라는데 이따위를 먹으라고 줍니까? 내가 너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오이, 파, 마늘, 부추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잘 봤는데 지금은 먹을 걸 별로 못 먹어서 기력이 약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꼴랑 이게 먹고밖에는 안 보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부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력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만 보이게 만든다고요. 이게 먹고밖에는 안 보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그걸 보이는 사람은 뭐만 터져 나오겠어요? 불평불만만 터져 나옵니다. 또 만나 먹으라고요. 또 들었던 그 설교 또 들으라고요. 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설교. 그거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죽고 살아요. 40년 동안 다 죽여요, 여러분. 60만 명을. 근데 인구조사 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또 하겠습니까? 인구조사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하면 뭐라 하잖아요. 왜 일부러 더 하시는 거죠? 잘 봐. 똑같잖아. 옛날에도 60만 명이었는데 똑같이 60만 명이잖아. 내가 14만 4천 하나도 안 떨어뜨리잖아. 요 얘기라고요. 다 죽였는데 그게 다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죽여서 구원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여서 구원한다. 신약 성도, 신약 교회에서 자꾸 나타난다고요. 죽을 질만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게 어서 오십시오. 배터리 잘 고쳤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 불평불만의 모습은 이제 강하고 싶은데 강한 걸 달라는데 강한 거 안 주고 약한 거 자꾸 주기 때문이죠. 강한 거 뭐 원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다 강력한 전제 군주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이게 불평불만이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강한 왕을 달란 말이에요가 우리의 위로 긍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위로 긍휼을 받고 싶다고 상담하고 싶어요. 내 우울해요. 라는데 뜯어보면 전부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목사가 상담자라면, 목사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다 들어주고 다 해갖고 나중에 예수님 필요하죠?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승질이 급해갖고 네가 원하는 게 사울왕이잖아.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인데 사실은 요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로 긍휼을 받고 싶다, 무슨 괴롭다, 이거는 당신들이 지금 요거 원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하니까 찬찬히 얘기하면 될 낀데, 근데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울왕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사울왕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씨잖아요.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나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위로 긍휼을 받고 싶다, 이 말은 진짜 위로와 진짜 긍휼이 내게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위로와 진짜 긍휼은 뭡니까?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잖아요. 진짜 위로와 진짜 긍휼을 받고 싶다고 해놓고 그 위로와 긍휼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깨달으라고 60만 명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동안 네가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아 맞네요 라고 죽게 만드시죠.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아 맞네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뭐 이거 시공간 상관없이 막 얘기할게요. 파라오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파라오가 우리 성경책에는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파라오한테 그렇게 개고생을 해놓고도 역사 내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애굽 부러워해요. 애굽 파라오 부러워하고,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도 애굽을 부러워했고요. 돌아가자고 자꾸 그러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도 애굽을 자꾸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하냐 하면 애굽에는 강한 병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황금 같은 거 주고 병거 수입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병거가 이제 오늘날로는 탱크 뭐 이런 건데, 전차니까, 옛날에 전차니까 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무기의 강함의 비율대로 따지면 전차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핵. 그 당시에 병거 이러면 오늘날에는 핵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국제적으로 핵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핵을 진짜로 가지거나 아니면 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핵 우산 아래에 들어가거나, 우리나라는 핵 우산 아래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죠? 우리의 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내려면은 핵이라고 하는 비를 막아내려고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우산을 덮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니면 사드를 배치해 놓거나 성주에. 그게 이제 애국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사적으로 역사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그래요. 성도 안에 다 그래요. 애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국의 파라오가 하는 짓은 뭐냐면 요거 똑같아요.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다른 뜻으로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제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더 많이 불어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산하 제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애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디에다가 버려라?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귀여워.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이노 해가지고 좀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싸가지고 순종해요. 나라의 국법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일강에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왜 안 가라앉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위를 걸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다. 물 위에 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물 위로. 그래서 모세라는 아이를 이제 이름도 못 짓고 강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의 딸이, 그죠? 이 사람의 딸이 주워가지고 불쌍하게 갑자기 연민의 정이 생겨가지고 얘를 나한테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모세. 그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시대 때 했던 일이 이 파라오가 요런 애 태어나면 무조건 물에 던져 죽여. 이게 뭐냐면 유아 학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학살에 해당하는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그 일도 유아 학살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씨를 없애는 거니까. 히브리인의 씨를 조절하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씨를 없애는 것이니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위로 긍휼 좀 해주세요라고 요걸 원했는데 사실은 씨를 없애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지금 씨가 필요해서, 씨라고 하는 위로 긍휼이 필요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이런 걸 DB 쪼은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똑같아요. 그 왕정 시대에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집 온 여자였잖아요. 이세벨의 딸이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남편이 다윗 집안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의 후손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왔다가 최고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상징이라고요. 아달랴라는 여왕은. 근데 아달랴가 강한 왕이란 말이에요. 좀 여자라도 괜찮아요. 그분에게 강한 씨 여자라도 괜찮아요. 박정희의 딸이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개념. 이게 아나스타샤 신드롬하고도 이렇게 맞물리고 누구라도 괜찮아요. 강하게만 하면 돼요. 라는 생각으로 이런 걸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같은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벌어져요. 그게 성도 개개인에도 그렇게 벌어진다고요. 위로 긍휼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과 강함과 부국 강병을 원하는 요 모습이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세워놨어요. 아달랴의 특징은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 하나님은 여자는 왕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목사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자는 장로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이 말이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 목사가 하고 있노.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자 목사 세우는 데도 있고 여자 장로 있는 데도 있고. 여러분, 차경민 목사는 개인적으로 그리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자는 조용히 해라.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들이 바로 여자잖아.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성도나 뭐나 전부 여자다. 즉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요 말씀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계속 전제를 까는 겁니다. 여자는 목사하면 안 돼. 여자는 왕하면 안 돼.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해서 왕국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의 씨를 받아가지고 즉 그의 아내로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군요. 저는 원래 해산할 자격도 없는데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저는 원래 해산을 못하는데요. 마리아예요. 씨가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저는 원래 해산을 못해요. 사무엘의 엄마고요, 여러분. 전부 그 얘기예요. 이삭 태어난 스토리가 그러하고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는 그 여자를 요한계시록에 하면 이제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음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바벨론 세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여자 왕이 유다 왕국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며느리로. 이건 사실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발로 차버리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남편 죽고 아들 죽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막 개혁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남편 죽고 아내가 죽었다라는 그 말이 함의하는 바가 놀랍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었으면은 씨가 없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죽었을 때 여자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죽었을 때 여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아들이 죽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즉 씨가 없다. 남편 죽고 아들 죽었다. 씨가 없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나오미라는 여자고 룻이라는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자 또는 룻이라는 여자 또는 아달랴라는 여자 이런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고 룻이어야 하는데 왜 네가 아달랴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룻이나 나오미도 남편 죽고 아들 죽은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씨. 그 보아스도 이 가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오벳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이 사람은 거꾸로 행동을 해요. 남편 죽고 아들 죽었을 때 잘됐다만 이 다윗의 씨 요거 죽은 김에 잘됐다. 혹시 남아있는 나머지 씨도 다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낳은 손자면 자기가 낳은 거잖아요. 친손자잖아요. 그 자기가 낳은 씨인 손자를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단 하나 있는 여왕입니다. 이 여자가. 근데 전부 죽여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지. 근데 그때 이 사람의 딸 중에 한 명인 여호세바라는 딸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 그래서 이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부부가 한 살짜리 조카를 한 살짜리 요아스인가 이 사람의 손자죠. 한 살짜리 요아스라는 신생아를 숨겨다가 침실에 한번 숨겼다가 성전에 숨겼다가 해가지고 6년을 키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숨겨두었다는 말은 성전이 곧 도피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참새도 주의 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건축원금을 해서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건물에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이 건물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다시 지으신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믿음과 그 교회와 그 성도와 성도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성전이라 한다. 그걸 보고 도피성이라 그런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아달랴가 아무리 죽이려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달랴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달랴 같은 죄인인데 그러면 이 아달랴도 어디 들어가면 살겠어요? 방금 그 성전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6년 뒤에 이 요아스 이제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면 요아스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아달랴가 하는 짓도 요겁니다. 맞죠? 아달랴가 하는 짓도 유아학살이라는 요 개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뭘 원했어요? 요거 원했어요. 아달랴 같은 왕 좀 세워주세요. 파라오 좀 세워주세요. 병거 좀 수입해주세요. 사울왕 같은 왕 주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위로 긍휼은 요건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주고 요런 위로 긍휼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아남아서 7살 되었어요. 7살 되었을 때 즉위식하죠. 여호야다 됐어요. 놀라워요. 이런 스토리는요, 여러분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미리 다 짜가지고 다 회의 다 해가지고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백부장들 불러 모으고요. 가리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족보를 아무리 따져봐도 유대에는 그런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리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용병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용병이 제일 무섭죠? 그러면 용병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충성을 바쳐요. 이 용병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바친다고요. 그런 사람들 딱 준비시켜가지고 여호야다가 아달랴 저 여자 딱 잡아라고 했고, 이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전 우주에 빤빠레 팍 해버렸어요. 성전에서. 그게 뭐냐 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 어떤 성인 왕이 등극한 게 아니고 어린애 7살짜리 어린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요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왕으로 등극한 거라고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아달랴가 막 노발대발 화내고 반역이다, 쿠데타다라고 하는데 가리 사람 백부장들이 탁 체포해버리죠.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저 여자를 체포해라. 그런데 여기는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달랴인데 성전 안에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라는 말은 요아스 아래 이 말이죠. 저 오늘부터 여왕 안 할래요. 저 여왕 아니에요. 이분이 왕이십니다라고 요분 밑에 들어가는 게 C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분 밑에 아무리 자기 손자라도 이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밑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 안에 사는 건데 얼마나 용감하고 무모하고 담대한지.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아라 이러는데 나가버려요, 아달랴가. 그래서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어야 산다고요. 자꾸 고개를 쳐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다.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라는 말은 뭐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냐면, 파라오 밑에서 430년 정도 살 동안 봤던 게 뭐냐면 코브라거든요. 코브라. 애굽왕 바라오의 관, 바로의 관에 코브라 요거 있잖아요. 코브라의 특징은 들잖아요. 이렇게 쳐들잖아요. 그래서 땅꾼이나 뭐 이렇게 뱀을 잘 다루는 사람은 뱀이 이렇게 딱 쳐들면 여기를 딱 친대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목을 치는데 사실은 목이 아니죠. 뱀목은 여기고, 여기 뭐냐면 심장이 여기 있거든요. 어떤 생물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심장이 여기 딱 치면은 힘을 못 쓴대요. 목을 쳐들면 죽인다는 거죠. 근데 아달랴가 너무 기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을 어떤 기회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차버리잖아. 니가 성전 바깥으로 나가잖아. 우리가 예수 안 믿는구나 이 말이에요. 죽임당해요,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제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려고 결국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유아학살적 개념이죠. 씨를 죽이는 개념이죠. 근데 진짜 이 모든 유아학살적 개념,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었으므로 슬퍼한다라는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 즉 자식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요 개념의 슬픔의 애가가 터져 나오는 게 유아학살이란 말이에요. 유아학살 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울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원본이 뭐냐 하면 헤롯 때죠. 여러분, 헤롯 때 마구간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갈대아 우르 사람인 동방박사도 순종하는데 그의 백성인 헤롯은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의 백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에돔의 피가 섞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외국의 동방박사는 순종하는데, 즉 온 우주가 순종하는데 그의 백성의 왕이라는 사람은 지 왕자리 잃는다고 순종을 안 하다는 얘기니까 이게 목사의 현 주소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현 주소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기회라고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그럴수록 여기가 성전이군요 라고 성전에 들어가야죠.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가야죠. 예수 밑에 엎드려야죠. 왕관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을 벗어요. 관을. 고개를 쳐들지 말고 관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요때 2살 이하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학살의 원본은 요건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시공간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유아학살이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둬서, 다윗을 생명싸개 두었고 모세를 노아의 방주에 태운 거고, 맞죠?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모세의 갈대상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물에 떴어요. 그 다음에 씨를 지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더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은
우리 위로 긍휼 좀 해주세요 라고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진짜로 나를 잊으셨다라는 말을 터트린 분은 이분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아까 그 13절하고도 연결되죠. 그의 백성과 고난당한 자는 진짜 예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할 때는 십자가에 들릴 때이고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으니까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이 말하고 성전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 했으니까 이제 죽임 당해야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 죄 때문에 교회에서 죽임 당하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또는 들었다가 죽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요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보고 위로라 그러고 긍휼이라고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거는 전부 떡 주세요, 맛있는 생선 주세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맛있는 거를 준다는 거죠. 만나. 예수님 줬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 공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14절에 그렇게 저런 세상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모든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 자기가 낳은 씨를 귀히 여기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혹시 잊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 사람이죠, 아달랴.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냐.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죽여버린다고요, 유아학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식이 없는 여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요.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요.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놀래잖아요.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찌 애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자에게, 즉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몰라, 우리가 아달랴면은.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가 혹시죠, 우리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에 너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인 거죠. 일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잊어버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버려버렸는데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구원이 되죠. 그래서 이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는 그 말에서도 너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며 동시에 누굽니까? 성도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잊지 아니하듯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말, 이게 성탄절의 유일한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하나님 그 말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 니들이 그렇게 뭐 딴 거 달라고 위로 긍휼을 달라고 해도 나는 요 위로와 긍휼만 준다. 그 위로와 긍휼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매일 보는 것 같아. 그 성벽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성벽과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생활 다 하고 돌아왔을 때에 뭐를 건설합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고 성벽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성전이나 성벽이나 다 건축물, 즉 의식주에 해당하죠.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있어야 돼요. 이게 필수품이에요. 뭡니까?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야 돼요. 목숨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꽃이 있어야지 덮어진다고요. 성벽이잖아요. 덮어지는 거, 덮는 거, 가리는 거. 성벽, 의식주, 건물, 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음식, 여러분. 옷,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옷. 그래서 그거를 손바닥에 새겨서 내 앞에 항상 너의 성벽이 있어. 왜? 그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아수르가 무너뜨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성벽이 다 회파됐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 속에 계속 있다고요. 내가 그 성벽 다시 지을 거야. 내가 그 성전 다시 지을 거야. 그래서 그거 다시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계속 기억한다요.
너의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자녀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낳은 자녀들로 상징하면 돼요. 그들이 빨리 걷는데요. 엄마 나 힘들어, 나 예루살렘까지 안 돌아가고 바벨론에 계속 살래 라고 안 하고 엄마 나 빨리 걸을래, 예루살렘 갈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포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길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러고 같이 가야죠. 여러분 같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천천히 걷거나 불평불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많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만은 빨리 걸어야죠. 이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등대를 딱 켰단 말이에요. 이쪽이다 라고 별을 딱 켰고요. 동방박사 쫓아가는 별,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게 기치란 말이에요. 산꼭대기. 그거 보고 빨리 걸어야죠. 저쪽이라고. 세례 요한이 저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저쪽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빨리 걷고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갔어요. 누가 헐었고 누가 황폐하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다 헐어버렸죠. 근데 다 죽었어요. 어떻게?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해버렸잖아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새로 등극하는 바람에 바벨론 끝나버렸어요. 70년 만에. 딱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만 됐죠.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신부가 되게 예쁘겠죠. 이 신부가 겉에 장식처럼 뭘 많이 달고 보석, 사파이어 뭘 많이 달았대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대제사장의 옷이 보석이 몇 개 달려 있습니까? 12개 달려 있거든요.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 말은 성도 전체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즉 성도 전체가 하나님 볼 때 보석처럼 황금처럼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 신부의 웨딩드레스의 모습이라고요. 요게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도다. 이게 방금 이 신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여줘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다 시켜가지고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어 내보내게 합니까? 금은보화를 많이 주어서 내보내게 해요. 금은보화 요 달고 메고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모습이 뭐예요? 거지꼴인데 그 모습을 보고 웨딩드레스에 금 달았구나, 웨딩드레스에 뭐 썼구나, 이거 다이아몬드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고. 그 신부의 그 모습,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다 달고 가죽옷을 딱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똑같아요. 여러분 출바벨론 할 때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갈대아우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줍니까? 금은보화 줘요. 금은보화.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성전 다시 지으라고 건축자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들고 나오죠. 19절에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겠죠.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인구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유아학살 정책이라는 것은 산하 제한 정책이잖아요. 인구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요걸 당하면 당할수록 인구는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은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씨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많대요. 유아학살을 당했는데 자식이 많대요. 성경은 너무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불임이고 유아학살을 당했는데 내 아들이 있네 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해요.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교회가 낳은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낳았다, 교회가 예수님 낳았다 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낮은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들이 최고 대장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들이 최고잖아요. 딸 낳으면 안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20절이 있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라고 하는데 낳은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낳았어요. 불임이에요.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또는 다 죽었고 나는 이미 할머니가 됐어요. 자식이 다 죽었고. 이게 나오미잖아요 여러분. 나오미. 그래서 없는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사람이 많으면 인구 밀도가 많아서 여기가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 땅이 좁다 이 말은 인구가 많아졌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신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같은 얘기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처럼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이거 찾아주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자, 아무나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4장 1절. 읽어주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성물을 내지 못한 너는 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요 얘기죠. 교회야말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자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었어도 다 죽임당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런 기도 했고 요런 기도의 응답이 다 죽이는 거예요. 유아학살이에요. 근데 유아학살 당하면 당할수록 인구가 있어요. 유아학살을 당했는데 즉 십자가에 죽임당했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게 원시복음의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았지.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데 보세요.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아를 낳았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 모함 여자가 룻이 애를 낳았잖아요. 누가 애를 낳았지? 룻이 낳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즉 나오미가 안 낳았어요. 근데 오벳이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오벳이 누구한테 입적되는 겁니까? 호적에? 나오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오미는 안 낳았는데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일이 있게 하신 분에게 감사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았지? 나는 자녀를 잃고 유아학살 당했잖아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낳았고 누가 키웠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여러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네. 자, 이것도 또 여러분 잠도 깨고 하시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7절 읽어주십시오. 아무나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습니다. 그죠? 진통을 하기 전에 어찌 해산을 하죠, 여러분?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산고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애를 낳은 적이 없다. 근데 남아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 즉 마귀의 세력은 계속 죽여요, 여러분. 아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죽인다고요. 그런데 아니 내가 했어. 누가 낳았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낳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뭐를 세웁니까? 나의 기치를 세웁니다. 깃발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깃발은 많은 사람 보라고 세우는 거죠. 그럼 높은 데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죄인들은 그거를 보고 등대로 보이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별로 보인다고요. 동방박사가 별 보고 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십자가 보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등대예요. 인간 목사나 인간 지도자가 등대가 아니고요. 십자가가 등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이고 등대예요. 거기 보고 따라가는 거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다 모여오죠.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다. 왕과 왕비가 세상에 나의 양아버지가 되어주고 나를 키워주는 유모가 된대요. 여러분 왕과 왕비가 고관 대작이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애굽이 여러분을 섬겨줘요. 바벨론 사람들이 금은보화로 여러분을 섬겨준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한다는 얘기, 성전 지으라는 그 자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왕들이 도와주고 왕비들이 도와주고 또 우리를 경배하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들과 고관 대적과 왕비들이 여러분 즉 교회 성도를 섬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바알세불보다 센 거 맞지? 내가 그놈들의 머리를 밟아 이긴 거 맞지? 라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선포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옥에 있던 왕들도 우와 교회가 진짜 높은 거구나. 성도가 예수 믿는 저 성도가 내보다 한참 낮은 저 거지인데 제가 예수 믿은 저 사람이 훨씬 높은 거구나라고 박수 친다고요. 왕들도. 그래서 왕들이 여러분을 섬겨요. 흙을 핥으면서. 그게 앞에서 찾아봤었어요. 7절에서 봤죠 여러분. 49장 7절에서.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요. 7절이 그 얘기 맞습니까? 거기 누구와 누가 우리를 경배하는 겁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인 거네요.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건데 예수님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경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성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왕들이 경배할 정도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념이잖아요. 왕, 나라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있고 이 나라도 있어요. 여러 왕들이, 나라들이 있으니까 여러 왕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다 지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왕들이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진짜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런 다른 왕국들은 이 왕에게, 즉 이 진짜 왕국에게 외교 사절을 빨리 보내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 새로 취임하면 다 외교 사절 보내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인 걸 알아봤으면 빨리 외교 사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마저도 외교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는 바벨론 세력이고 페르시아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동방박사 복음서에 보면은 동방박사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 내려가면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술사 점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 세력인데도 왔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왕이 등극하면 반대 나라에서 외교사절이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외교사절이 경배한다는 말.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으로 경배를 하죠. 같은 얘기고요. 여기서 지금 왕들이 경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오늘 시편 47편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아까 시편 47편 읽었는데 거기도 높은 자가 경배한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삼는다. 그래서 아까 이 요아스 왕이 이 7살짜리 애인데 등극할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윗 왕의 방패와 창을 들고 와서 호위해라. 제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죠.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영 의기소침해가지고 힘이 없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외교사절 잘 보내면 살고 안 보내면 죽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성도가 그렇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23절 예수님 믿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3절 끝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가 부끄러움이잖아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무슨 일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일들이 부끄럽거든요. 근데 자꾸 알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 불못에 빠지는 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를 보고 부끄럽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부끄럽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돼. 나는 석가모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나는 이건 믿고 살 거야.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안 부끄럽다고. 안 부끄러우려고 이 세상에서 돈 원하는 거잖아요. 안 부끄러우려고 우리나라 좀 국위선양,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새로운 왕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부끄러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아 삭살의 그 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으리라.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24, 25, 26절. 잘 봐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니? 원래 다 수치 받아야 되는데 수치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니? 너희들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라도 내가 빼앗아 올 것이고 두려운 자가 빼앗아 간 것도 내가 다 건져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강한 채권자가 잡아간 어떤 저당물 같은 거 있죠.
강한 채권자가 잡아간 것을 도로 사오는 사람을 보고 구속자라 그러거든요. 구속이라는 말이 구입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채권자보다 더 뭐 가진 게 많아야 사올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만주의 주이시고 만유이신 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예수 피 주고 내 하나 샀단 말입니다. 내 하나 겨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이고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며 신랑을 해서 단장한 신부며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되찾아온 거야. 두려운 자가 너를 빼앗아간 건데 내가 건져낸 거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한대요.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또 뭐를 마시게 한대요. 거기 보니까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자기의 살 먹고 자기의 피 먹고 삽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기가 지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어야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뜯어먹고 좀 더 마실 피가 많게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만하면 되지 않겠어요? 비만? 내가 자꾸 비만이 되어야 뜯어먹을 게 많고 마실 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꼭 자기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키우려면 파라오를 왕으로 삼아야 되고 핵을 도입해야 되고 병거를 도입해야 되고 이런 여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이 왕해야 되고 헤롯이 왜 왕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도 아닌데 에돔 민족인데 로마하고 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누구랑 친해야 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친해야 되고 중국하고 친해야 되고 그 얘기잖아요. 그거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번창해요. 대한민국 세계 몇 위 됐어요 지금? 뭐예요? G7, G8 이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요 여러분. 자부심도 생기고. 근데 큰일 난 거라고요. 뭐냐면 뜯어먹을 게 많잖아요. 내가 내 뜯어먹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근데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데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뜯어먹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 그걸 고행이라고 그래. 니는 네 피, 네 살 뜯어먹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뜯어먹어 라고 하신 거예요. 내 살이 너희들의 양식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야. 이걸 먹고 이걸 마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불평, 불만을 나의 종교심으로 자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하면서 내가 이러하군요 라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내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며 마셔야 할 생명의 신령한 음료임을 믿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